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다시 사랑으로 감싸주세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8절, 20절 두 절이에요. 말씀 읽을 때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슬피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귀여워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끔 이스라엘을 꾸짖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니 내가 다시 그를 가엾게 여길 것이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회개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아라는 말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여주시죠. 18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의 슬피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시고, 또 20절에서는 에브라임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귀여워하는 아들이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물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들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이 요셉의 손주들을 축복할 때에 동생인 이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도 더 많은 큰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또 창세기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께 슬피 울며 자신의 이 잘못을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회를 놓쳤어. 이제 그러지 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슬피 우는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 주신 그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생활하다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런 못난 모습들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때때로 생각지 못한 그런 야단을 부모님께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 큰 야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리고 야단을 크게 치시는 만큼 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사랑하시니까 크게 야단 치셔야 한다는 것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부모님께 속상하게 해서 큰 야단을 맞을 때도 있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의 이 잘못 때문에 그 자녀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님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의 든든한 하나님이시고 또 이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멋진 말씀의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쌍하게 여기실 거라고 하셨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늘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용서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지었던 그 못난 모습이 기억났어요. 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점,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참으시는 점을 보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이 시간 다짐해봐요. 자,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요. 여러분 어떤 교훈과 가르침 오늘 받았나요? 저는 사랑하시나 책임도 물으신다는 점, 이 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 네 번째, 위로인데요. 이 약지손가락 위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도록 하셨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게 하셨다는 점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적용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다짐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며 다시 보듬어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낼 때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멋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